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참 주님 앞에 참 가야 하는데, 부자와 같이 지옥에서 회개하면 그 회개는 받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서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우리가 언젠가 참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천국문에 뭐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구원의 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대전에서 이 서울까지 올 때에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 구원의 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구원받은 분들, 성령이 언제나 내 심령을 주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가 참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예배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랑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태동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이 서울교회도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또한 제일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성공, 신앙의 성공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이 수고는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해야만이 후회함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어떤 이는 후회하고 어떤 이는 기대에 차 발걸음이 가벼울 것입니다. 영적인 이 성공의 원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여 버리라고 한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는 성공의 축복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밖에서의 가치와 교회 안에서의 가치가 다릅니다. 교회 밖에서의 생각과 교회 안에서의 이 생각이 다른 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제일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로 귀한 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진리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조금 더 의심하지 않냐고. 내 마음을 드릴 때 성령이 오신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성령을 1983년도 5월 달에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참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참 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왔습니다. 죄가 떠나가고 예전에 미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영혼들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래도 참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며 날마다 은혜와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 각인의 심령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가치 있고 귀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제일로 싫어하는 것, 주님이 제일로 싫어하셔서 미워하고 나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의 의미를 별로 크게 보지 않고 대수롭게 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가 자신을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죄와 이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내가 잘 살아야 한다. 내가 잘 배워야 한다. 내 이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 인간적인 성공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가 가장 나쁜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받은 이 성도는 의인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기 전에 성경은 인간에 대해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죄가 있는 죄인이라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죄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탈출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탈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여 죄짐을 벗어버리면 주님은 성령으로 죄를 가져가시고 좋은 선물, 죄를 읽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선물,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뿌리를 먼저 연구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하는가요? 욕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속임수, 정욕, 이러한 욕심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또 기회를 주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결국 죄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무엇을 만드나요? 욕심이 살인을, 욕심이 범죄를, 욕심이 이 음란을, 욕심이 이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버려야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평안과 이 행복과 승리의 이 비결입니다. 오늘날 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참 안정이 되어 잘 살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 행복, 참 기쁨, 참 감사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이 있는 한 아무리 많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욕심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나쁜 이유는 받은 것을 파기하고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가는 길을 가로막고 삶을 방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래서 욕심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욕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잉태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울교회에 참 한 생명 한 생명이 참 태어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은 하나님 주신 이 선물입니다. 이 잉태도 좋은 잉태가 있고 이 나쁜 잉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욕심을 잉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는 해사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잉태하면 낳지 말래도 낳습니다. 서울교회 이 자매분들이 참 임신이나 잉태했는데 낳지 말래도 이 때가 되면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심은 잉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욕심을 잉태하지 아니하려면. 그런데 이 마음 중심에 욕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욕심을 뽑는 일을 오늘 이 시간 하는 일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욕심을 소홀히 여겨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더 큰 문제인 죄를 낳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위험한 것은 죄를 생산해내게 하며 죄인으로 만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욕심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저절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용서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능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죄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지 아니했습니까?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보혈로 지심받아 용서함 받습니다. 주의 이 보혈은 강같이 흐릅니다. 세상에서 죄는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면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자수해도 형무소에 가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형무소에 가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피해를 입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 친구에게 너 이러한 죄를 졌지? 내가 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야. 그 친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도말하시며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용서하시며 죄의 값으로 오는 모든 피해를 주님이 막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 복음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사는 이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죄인이 용서안 받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죄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반드시 보답이 따라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보응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제가 그렇게 어머니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한 몇 년 동안 어머니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하여 참 죄를 지으면 이 보응이 따라온다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일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제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따라온다는 이 사실입니다. 모든 이 멸망의 원인은 한 가지고 죄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정당 모두가 다 죄를 지으면 죄로 말미암아 지진과 같이 움직인다는 이 사실입니다.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때로는 이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서로 이 부딪혀 약한 요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내 가정에서 나에게서 없도록 우리는 철저한 우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이나 덕되지 못한 이 부족함이나 아니면 죄에 대해 회개하러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죄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으면 이 교회 문을 나설 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 드리기를 힘쓰면 좋은 것을 얻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죄가 마치 나무와 같다고 이 비유하고 있는데 겨자씨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는 이 나무와 같이 겨자씨 아주 작은 거지만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나무가 아주 커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뽑을 수 있는 것, 이 손가락으로 아주 작은 나무일 때는 손가락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담아 입으로 고백을 해도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될 일이 그 다음에는 회개하기가 힘든다는 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참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 분이 술에서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리 생활하고 참 이 새벽 예배까지 나올 정도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분이 자네 술 한잔하게 그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경고해 주고 돌이키도록 했건만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가끔가다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술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중독으로 들어가서 술 없이는 못 삽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점점 키웠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참 뽑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죄는 처음 범죄할 때에 부피가 늘어 더 장성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강력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죄로 묶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은 이 자유의 축복인데, 죄가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참 이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행복과 기쁨과 이 건강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내 인생을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하나 내 심령을 침투하여 내 영혼을 묶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자유를 얻게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는 간음증에 붙잡힌 그 회개하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한 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죄가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 그 아들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이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하였을까 하고 이 욥은 이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 내 자녀들이 죄와 상관없는 이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경건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 욥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온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자녀들을 불러다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 자녀가 애통하며 고백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욥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욥과 같이 자녀들 두니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혹시 내 자녀가 죄를 범했다면 용서해 달라는 이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참 회개할 수 있었던 거, 저희 여동생이 나를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금식하며 철회하며 틈날 적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저 오빠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 중보가 필요합니다. 죄를 놓아두고는 그 자녀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길이 열릴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그리고 원수가 때를 이루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내 양심을 꼭꼭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면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내 이 추한 모습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여 내 이 영적인 관리를 잘못하여 내 안에 추하고 나쁜 것이 있다면 얼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나쁜 거, 안에 있는 쓰레기처럼 버려야 할 것을 내어놓고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청소해야 합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해결하는 방법. 첫째, 죄는 돌아서야 합니다. 죄는 이 행함으로 끊어야 합니다. 죄를 끊기 위해 이 행함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하고 이렇게 마음을 들여 참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눈물이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눈물이 이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져다 주는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 때에서 제단 예배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많습니다. 다윗 왕이 범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회개하는 일을 대로 미루지 아니했습니다. 왕의 체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베드로도 범죄했을 때에 닭이 울 때에 그 즉시로 베드로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함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이 눈물로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많은 사람 참 귀한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눈물샘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눈물 흘릴 줄 모르고, 내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면 우리의 심령을 살펴야 합니다. 내 심령이 병들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참 이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흐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감정이 있는데 감정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 병든 상태입니다. 건강한 심령이 되려면 눈물이 있어야 하는데 눈물 없는 이 메마른 상태를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는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또한 토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는 토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토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요즘 여름철에 참 식중독에 걸릴 때에 토해내면 몸속에 이 나쁜 것을 토해내면 아주 속이 시원해집니다. 몸 안에 나쁜 것을 들여놓고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보다는 토할 때가 어렵지만은 토하고 나면 시원해집니다. 토하고 나야 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죄를 마음속에 놓고는 이 삶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놓아두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영안을 어둡게 하고 또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들고,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성격도 삐뚤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이 비정상적으로 됩니다.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절대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사람 안에 죄가 있으면 좋은 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회개도 기회가 지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 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에스가 울면서 회개의 길을 놓쳐 용서함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지, 문을 닫은 다음에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그것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미루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덮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 거절하고 하면 정작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회개가 왜 좋습니까? 참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금그릇 같이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닦으면 새 그릇이 되듯이 우리가 참 회개하면 새 그릇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미루고 회개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목이 곧고 뻔뻔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매점에 있어서 참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겸비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원수 맺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참 회개한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직까지 이웃과의 관계가 껄끄럽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이웃, 잘못한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채워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귀한 성령을 회개하는 심령에게 오늘도 준비해 놓고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른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다 끝나기 전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떠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참 교회에 오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통해야 하건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는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한 심령으로 여호와 앞에 허물을 위하여 애통할 때에 용서하시는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사 한 영혼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여호와 앞에 상달되는 기도, 주님 보좌 앞에 연락되는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